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편집하고 또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현장에서 도전함으로써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인내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사나우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혼들이 급증해가지고 이 연예인 이 보도 뉴스에 이렇게 자꾸 오르내리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자라는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이런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복음 없는 세상 서밋들은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총바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불법을 행하는 이런 범죄자들을 통해서 이 마약이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요.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귀신 문화가 우리 안방을 차지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단은 온갖 문제와 사건을 총동원해 가지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도록 온갖 괴계를 쓰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거든요. 이 지구는 지금 정신병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단들과 각종 이 우상 종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훌륭한 정치인도 많이 나오고 철학자도 많이 나오고 지혜자도 많이 배출되고요. 정말로 훌륭한 이런 의학자도 또 교육자도 많이 또 예술가도 배출되고 있지만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참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이 땅의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꼭 알고 알려주셔야 돼요. 남이 잘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당하고 이유야 많겠지만 그 근본의 깊은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저주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이렇게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가정과 가문과 우리 부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이 영적인 이 사단의 망대 이 고리가 우리 후대까지 고스란히
많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각인해야 되고 복음 붙잡아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해도 내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안 된다고요.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이 고통 저주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인간에게 대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도록 막고 있어요. 피제사를 그냥 제사 이렇게 말하고요. 여자의 후손을 그냥 여인의 후손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도록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 사람의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창세기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너를 위해서, 네 생명을 위해서, 네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친 결과 사람들이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공하겠던데 바벨탑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세상의 성공자들, 하나님 없는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본인들은 왜 그렇게 최고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답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을 딱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택하셔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가나안 땅.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고 후손과 세계를 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이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그대로. 그래서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이 수양의 비밀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대속 제물 수양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거든요. 그 이삭에게는 샘의 근원으로, 벽배의 축복으로, 르봇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축복하셨거든요. 왜?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이 언약을 야곱이 다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또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 그대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약속하고 있거든요. 요셉의 형들은 그 약속을 콧방귀도 안 꼈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의식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요셉이 다 붙잡은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았냐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나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곡식단을 같이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벌떡 서고요. 형님들의 단은 전부 내 주위에 딱 둘러가지고 나한테 절합디다. 그 소리를 들은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대번에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럼 네가 우리 왕 될 것 같으냐? 이렇게요. 그리고 또 꿈을 꾸니까 또 11별과 해들이고요. 전부 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듣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이제 꾸짖기도 하고요. 형들이 또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주셔가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으롭게 하시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셨구나. 그 마음을 다 품고 아들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형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적으로 쾌락으로 즐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해 보이는 우리 렘넌트들인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저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확 결단하고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간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뭐 기도 수치면 둘째 치고 뭐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증인 아닙니까?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우리 렘넌트에 대한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언약적 축복으로, 시대적 축복으로, 기념비적 축복으로, 아무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불가항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이 요셉이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은 요셉처럼 세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딱 하셔서 오늘 세 가지 응답을 딱 누리고 이 축복을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요.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영적 서밋이 되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 따른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 그 결과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형들이 이제는 분노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노예 상인한테. 이렇게 해서 보디발 집에 이 노예로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10대 어린아이가.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요? 절대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구나. 이 일에 나를 쓰시겠구나. 나는 이 영적 서밋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셉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이 누굽니까? 이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치유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로서 그 축복을 가지고 보디발 집을 살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또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그 관원장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답을 딱 주게 되죠. 나이 30에 되니까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바로왕의 그 고민과 애굽을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딱 주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썸이시죠.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하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실인 사무엘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젖되자마자 소원대로 성전에게 바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이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때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영적 썸이시죠. 그의 말이 하나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방 신들을 막 섬겼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사무엘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절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보는 모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썸이십니다. 영적 썸이. 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 항상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취하고 살리는 그 영적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서밋의 전부 특징들이래요. 이 힘을 가지고요. 이 수금을 다 찬양하는데요. 사울왕이 든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요. 흑암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뭐요? 일천망대가 세워지고요. 성전을 세워가지고요.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평생의 응답을 자기의 소원을 딱 이루어가잖아요. 이 영적 서밋입니다. 베델이다, 또 여리고다, 또 요단이다. 다 거기서 살기를 원하고 그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화려한 것이 있고 보암직하고 먹은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여러분의 환경 속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따라오냐? 네 친구들 다 그거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귀찮게 따라오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니까 선생님의 있는 그 영감의 갑질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서밋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요. 이 많은 후대들을 키우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거거든요. 영적 서밋.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기 처음에 그물 깁는 이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예요. 자기 생업이 달려있는데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데, 자기 처자식이 달려있는데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밋의 우선순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 부활하신 주님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요, 앉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담대히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지고 그 서기관들 관리들한테 이 취조를 당할 때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세계 지도를 바꾼 인물이 이 바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꺾으셨어요. 직접 만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죠. 저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후손들에게 부활하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가서 알려주라. 이 말씀을, 언약을 탁 붙잡은 이 바울은요, 인생의 대전환점이 딱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생명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요, 구약이 막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구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기성 세대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후대들에게 막 계속 강론했어요. 그리고 정말 참 예배가 뭐고 참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후대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쳤죠. 그리고 진짜 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인생 문제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는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살리는 믿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이에요? 기능 서밋에 결단했다 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위기도 찾아올 때가 있겠죠. 이때 속으면 안 돼요.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그 위기가 왔잖아요. 이때 언약 잡고 요셉은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냐면은 자기를 최선을 다하면서 이 기도의 비밀을,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 만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 만큼 이렇게 기능성의 축복을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놓치고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염려하고 쉽게 갈등하고 쉽게 불신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언약 놓치고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매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잖아요. 요셉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있어도 속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언약 잡고, 절대의 언약 잡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세계봉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누린 겁니다. 그래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의 모든 경제를 다 그곳에 배웠어요. 경제를.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능 서밋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한다. 나를 통해서 직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 이게 서밋이죠. 기능 서밋이죠. 내 기능을 통해서 직장이 이 사업이 번창하고 막 이 무역의 문이 열리고 막 그러면은 사장이 여러분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무리 나이 많아도 그 회사에서 잘릴 법이 없습니다. 왜? 그 회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기능 서밋. 이걸 놓고 렘트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데 상사가 보고 후배가 볼 때 아이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왜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은 명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세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감옥에 억울해서 감옥에도 갇혔는데도 그래도 그 문제의 환경에 속지 않고 그 속에 정말 또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히려 간수장 역할을 할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치인들 관원장들을 이렇게 사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정치를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기본이 뭐예요? 경제와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고 감옥이고 그 환경이 정말로 문제고 어려움이고 이기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절대적인 현장이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왜 이 현장에 이 직장 다니지? 아이고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지? 늘 핑계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현장에서 성장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고 요셉이 이제는 이 바로 왕이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꿈을 꾸게 가지고요. 바로 왕이 아무리 그 유명하다고 지혜있다는 이 박수 술객들을 다 불러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도 답이 안 돼요. 그러고 있을 때요. 요셉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이 술났던 관원장이요. 이 바로 왕에 딱 청구를 하죠. 왕이시여, 전에 제가 감옥에 잠깐 있을 때에 이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참 이 소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나에게 이렇게 답을 줘가지고 내가 왕을 이렇게 지금 접대하고 있다. 그래 불러봐라. 그때 나이 30세. 왜냐하면 애굽의 공무원이 되려면 그때 나이가 법적으로 30세가 딱 돼야 돼요. 절묘하죠 하나님의 역사. 이래가지고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그 꿈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요셉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딱 높이지요.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 설명합니다. 이때 바로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냐? 누구에게 말한 내용입니까? 그 와서 있는 그 관리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구나. 바로왕 요셉이 완전히 반해버렸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세계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야 네가 내 나라를 좀 치리하는 총지가 좀 돼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이 왕자리 이것밖에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을 보면서, 렘넌트를 보면서 이 불신자 바로왕이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당시 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제는 흉년이 들게 가지고 애굽에 와야만이 이제는 먹고 살 곡식을 이제 사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와서 또 그걸 누가 주관해요? 이 요셉이 주관하니까 요셉을 만나야만 돼요. 나중에 이제 뭐 형제들도 다 와서 요셉을 만났지만 이래가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을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요셉이 누구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을 설명했겠죠. 그러면서 쌀을 팔았겠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신 겁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은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너와 내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분야에 정말로 기능 서밋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능과 산업과 학업이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빛의 경제로, 영원한 빛의 경제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보세요. 루디아 보세요. 브리스가 그 부부를 보십시오. 자기 기능과 산업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돕고 이 복음 전하는데 동참하고 헌신하는데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후대가 일어나고요. 세계복음화 됐잖아요. 이랬으면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문화 서밋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참 하나님 모르도 우상 숭배하도록 귀신 문화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빌면서 거기서 머리 조아리면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랬어요. 동성연애. 전 세계 지금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요. 아니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덴마크나 대만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말이죠. 지금 전 유럽이 그렇게 지금 자꾸 문화가 갑니다. 그리고 대만 정말 최고의 학교인 이 대학에 들어가니까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쓰는 겁니다. 왜냐? 동성애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도 많고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성차별하면서 인정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안 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앞으로 못하도록 법으로 막으려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3단체 우상 종교 단체를 통해서 계속 흑암 문화들, 귀신 문화들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 퀴어 축제 각 지역별로 행사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무속이 연합된 경신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무속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흑암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소설 이 많은 내용들이 지금 현재 윤회설, 진화론 이런 것으로
자꾸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제 따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으로. 이게 산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신학원에서 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좀 고민이 있는데요. 뭐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요 타투를 하는데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좀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게 됐나 봐. 그래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있어요. 있어. 성경이 있습니다. 몸에 형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위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무신하고 막. 왜 그러냐? 그 문화 환경이 그러니 그냥 뭐 재미로 호기심을 하는 거죠.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확실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래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를 잡고 복음 문화의 작품을 다 만들어서 허감 문화, 귀신 문화에 빠진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는 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누리도록 그걸 통해서 정말로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직 일생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다 이 버팀막이 되어줘야 돼요. 사도행 13장에 보니까요 4절에 12절에 바울이 바벨섬에서 갔는데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갔는데 이 유대인 거짓 이 선지자 바에서라는 이 박수 무당이요. 그 마술사가 이 총독 그 지역을 치리하는 총독을 예수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바울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해서 이 흑암을 꺾어버려. 그러니까 얼마 동안 해를 보침하고 이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기억이고 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이 점치는 귀신들 여종이 있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점치고 구술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죠. 그 여인에게 있는 들어가 있는 귀신은 나오라 명령하죠. 이래 가지고 치유하고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 29장 8절에 20절에도 막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면서 자꾸 사람을 우상에 빠뜨리고 귀신문에 빠뜨리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누굽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이런 좀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신주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막 돈 받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빠질 필요 없어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자기가 마술하던 걸 다 내놓고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그걸 계산으로 하니까 은 30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혀 현장에 퍼지니까요. 말씀이 힘이 있고 이 세력이 있어서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에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누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그리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령이면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미션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세계 살리는 답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 세계 살리는 답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없는 237 5천용적으로 이제는 나가야 되고 2030, 2080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 확신 결단하고 이 큰 이제는 기도에 시작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빛을 나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대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잘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붙잡고 내가 앞으로 성장해서 내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살림 응답으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진 후대들을 통해서 250년이 지났는데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계 살리는 이 전도 선교 이 망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써 세계 살리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 응답을 가지고